오늘 10과죠. 네, 10과. 지난주가 굉장히 어려운 과예요. 지난과가 뭐였죠? 예,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 이 기독교인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왜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면요. 자기가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강해진 거예요. 지가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첫 출발할 때나 혹은 목사님으로 말하자면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은퇴를 할 때나 똑같은 나약한 존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사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나약한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약한 사람이 이 큰일 잘 감당하고 내려오게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못해요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시간을 지냈는데 교회도 부흥되고 잘 나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느새 내가 강해지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내 거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는 맹수가 아니에요. 양입니다. 양인데 전능하신 목자가 계신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늘 초라하게 서고 그분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세워주시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다 식어버려요. 여러분 구역장도 똑같아요. 처음에 맡을 때 두렵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능력이 개발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할 자격이 없지만 또 은혜를 베푸실 걸 믿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당한 것뿐이고 항상 그러한 자기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양으로 시작했다가 맹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사에서 권사됐다고 더 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더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커진다고 해서 내가 세지는 게 아니라는 것. 많은 부흥사님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주여 슉슉슉슉 내가 성령 부어주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라는 것.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는 수원지가 아니에요. 수원지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막히지 않아야 되는 통로일 뿐이에요. 항상 자기를 비워내고 은혜가 내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만 하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도 내가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뿐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통로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내가 능력 있다 생각하지도 않고 뭘 줄 수 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뿐이겠죠. 나는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쓸 뿐이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전했다고 해서 내가 강해진 사람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면 입도 못 벌립니다. 나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건 10시간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예, 밤새워 본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연구 안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주석 같은 걸 별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봤기 때문에 수십 년간 봐왔고 이제 책도 많이 정리를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새벽 예배 설교 15분을 위해서 이틀 밤을 새워본 적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열어줄 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이제 본문은 아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이 잘 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역시 우리 수서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커져서 내가 샘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건데 우리가 깨지면 우리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질그릇이 쇠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언제나 질그릇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약해지는 거지 더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질수록 주님이 드러난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강해지면 나의 인간성만 드러나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깨져야 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럼 질그릇 같은 인생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8페이지를 보시면은 로마 멸망의 원인, 그죠? 서기 410년에 로마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48페이지 첫 시작이 서기 410년 로마 제국이 고트족의 침략을 받아 무너졌을 때, 그다음에 맨 밑에 두 줄 로마 멸망의 원인이 뭐냐? 이걸 분석한 책이 그 다음 페이지 둘째 줄에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는 책이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 신국론의 결론이 뭐냐? 역사 철학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 그런 얘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 줄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사람이 가지는 인생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는 성숙한 인생관 또는 성숙한 역사의식.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 삶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건가 그런 얘기죠. 또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이 역사의식만 가지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도 뭐 사회에 대해서도 건전한 흔들리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죠. 이 성숙한 역사의식이 아주 이게 필요한 것인데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낙심의 문제입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죠. 뭐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첫째가 뭐예요? 네,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 보면 볼수록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제가 그 노인심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써놨는데 많은 사람의 심리적인 자기 기준이 20대 초반이에요. 심리적 자기 기준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일 젊거든?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지금이 제일 젊어요. 나 왜 이렇게 늙었지? 그 말이 왜 생겼냐 하면은 내 20대 초반을 나의 얼굴의 모델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모두가 잡고 있다. 나 어느새 이렇게 늙었어. 늙기는 지금이 제일 젊거든? 내일 봐라 더 늙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아서 골치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겉모습에 집착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겉모습은 나이와 함께 늙어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잘 늙어가는 것. 그렇죠? 잘 늙어가야 되는 거죠. 멋있게 늙어가야 돼. 나이에 맞게 늙어가는. 뒤에서는 그랬는데 앞을 보니까 영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대 초반의 나의 모습을 항상 내 기준으로 잡지 말자. 그죠? 지금 내 얼굴이 참 감사하다. 앞으로는 뭐 더 늙어가겠지만 그래도 내 속에 보배가 더 드러나는 얼굴이 되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가능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고상해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겁니다. 둘째,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두 번째는 뭐죠? 환난을 볼 때, 환난 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만 만나면 항상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악하고 약합니다. 세상은 죄가 많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다. 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죠. 고통을 좋아한다면 그건 사이코죠. 근데 고통의 필요성, 고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철이 난 사람이 아니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다워질 수 있나요? 이상해지죠. 괴물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은 힘든 거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물론 이제 전제가 붙어요. 고통을 잘 감당하면 성숙해져요. 그래서 고통은 치료제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프면서도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고, 환난을 보면 낙심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하고 거기에 내가 진실한 대답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 고통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똑같아요. 내가 깨지면서 보배가 빛나게 돼요. 그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 고생을 잘하게 되면. 고생을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을 못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고생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주 자기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빛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나 환난만 볼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셋째, 보이는 것만 볼 때,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것, 순간의 것을 바라볼 때. 그래서 제가 진시황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게 진시황 얘기가 아주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진시황이 누군지 알죠? 중국 대륙을 역사 속에서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그런 사람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다. 그런 얘기인데, 왜? 보이는 것만 집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제 151페이지를 봅시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헬렌 월트 여사의 얘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참 이 사람 고백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가운데 본문 보세요.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52페이지 가운데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 가게 하소서.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렸으니 탄식하다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보는 거거든요. 미신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미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종교잖아요.
미신이 아닌 거죠. 아주 고상한 거죠. 그죠?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뭘 찾게 되냐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에 집착하는 건 미신이기 때문에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뭐가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과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점점 더 그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나이 먹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죽는다는 것이 뭐고,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내가 그런 설교를 한 15주 정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만 묶여있는 우리들의 관심을 정말 저 하나님 나라로 돌리지 않는 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1번에 걸리는 거거든요. 겉사람에만 전부 다 집착하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이게 기대나 변화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신앙사경회 할 때 공개 질문을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서 하는데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열심히 해오셨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게 뭐예요? 그러는 거죠. 그거요? 내 신앙이 성장한 거죠. 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없었다면 나머지는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작년보다 신앙이 성장했고 10년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졌다면 그건 진짜 그건 멋진 거죠. 그죠? 그게 가치관이지. 그렇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뭐가 화려해졌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거지만 속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거죠.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비참해하지 말고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얻는 그 하늘나라가 가까워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기쁜데 여러분 안 기쁜가요? 난 진짜 매일매일 감격해요. 내가 나이 먹는 것도 좋고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소망이에요. 물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죠? 그리고 나는 진짜 가진 게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가졌고 저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 나라를 전하며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과분한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겉사람이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죠. 세상이 자꾸 겉사람의 부분을 타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물들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그 속사람의 부분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예배드리면서 위로받는 이유가 뭐예요? 겉사람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남은 보지 못하는 이 속사람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지 겉사람이야 뭐 작년보다 볼 것도 없이 늙었지 뭐 팩하면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까칠해지잖아요. 나는 올해 화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화장하는 법을 배웠어요. 전에는 바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스킨하고 로션을 잘 구별을 못 했는데 우리 아이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빠 남자도요. 아는 게 좋아요. 내가 아빠를 보니까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내가 연구를 했는데 3가지를 발라야 돼요. 면도를 하시고는 처음에는 토너를 바르는 거예요. 소매 묻혀가고 토너는 피부를 일단 진정시켜가지고 화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거니까 토너 아까워하지 마시고 소매 찍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씻으세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로션을 바르세요. 로션을.
촉촉하게 바르신 다음에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 내가 좋아. 네가 나 가르쳐주니까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어때요, 여러분? 네. 이렇게 배운다니까.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더만. 그죠? 1분이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왜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 한 다음에 이제 선크림은 그 다음에 바르는 거래. 발라도 좋고 안 발라도 좋고 또 뭐 있으면 뭐 이렇게 이제 바이탈 이런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기나게 하는 건 그 위에 바르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도 아빠 때문에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해서 세트를 내가 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화장품을 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토너, 그 다음에 로션, 수분크림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앞에 하기 위해서는 클렌징 폼이 필요하다네. 그래가지고 내가 네 세트를 사가지고 한 달 동안 했는데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어. 별 얘기 다 하네. 지금 우리 어디 할까요? 겉모습도 이게 다듬으니까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봤자지 뭐 그래봐야 나이 먹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이게 회복이 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와 발전이 더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눈을 떠야 돼요. 그거는 환경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고 빼앗을 자도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152페이지.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153페이지 우리 두 줄만 읽죠.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감당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가면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한다면 이 고통은 나를 나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두 성격, 잠시와 경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우리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153페이지 가운데 있죠. 또한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시해야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해놨는데 프라이스냐 프라이즈냐 하는 건데 이 프라이즈 인생관이 사람들을 스포일 시킨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조사를 해보면 고생을 안 해본 세대들이 약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자살을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쟁을 겪어봤다든가 아주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약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의욕들이 대단해요. 헤쳐갈 수 있다. 그런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닥치는 환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요즘 애들이 너무너무 등치는 근데 허약한 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되었느냐면은 이게 잘못된 인생관에서 온 건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서 큰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프라이즈 인생관. 인생은 전제가 행복이야.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여기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프라이즈 가치관. 고생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고생이 없는 것처럼, 그저 무조건 내가 즐기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프라이즈 인생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생을 누가 옛날에 그랬나요? 인생은 고해다 그랬지.
인생에는 즐거운 게 사실은 많은 겁니다. 행복도 많고 보람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것인데 인생이라는 건 만만치 않은 거라고 배우지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야 되고 다 네 뜻대로 돼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만한 고통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수소교회. 예, 수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 같은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연말에 임명을 못 해요. 싫다고 그래가지고.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다 쓰나 그거? 진짜 이거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은 일을 시킬 사람이 없다는 것.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직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에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고, 순수하게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지는 시대야. 다. 그 교인들이 뭐가 되냐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죠. 다 기저귀 차고, 젖 빨고, 나 과자 사주고, 나 칭찬해주고, 이런 것만 바라지, 묵묵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말없이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까지 프라이즈 인생관이 파고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진정한 프라이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내가 큰 걸 맡긴다고 하는 프라이즈라고 하는 건 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인생은 뭐냐 그러면 짧은 성화 동안에 프라이스입니다. 대가지불이에요. 여러분, 인생관을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 내가 즐거운 일이 없었다고 내 인생 손해본 것 같고 헛되게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늘나라에 얼마나를 위해서 일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게 나의 가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프라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죠? 뭐든지 성숙하려면 대가지불이 필요한 것이고, 운동도 그렇고, 피부 하나도 좋아지려면 대가지불이 필요하던데, 보아하니? 예?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라이즈 인생관 때문에 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 대가지불.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를 생각해야지, 오늘도 내가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했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재미와 행복은 모조품입니다. 기쁨의 모조품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오늘 일했는가가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재미와 행복을 찾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프라이즈 인생관 갖지 말고 프라이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종류의 힘이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되지? 끝났죠? 아우 미안합니다. 이건 시계를 보는 건데. 그래서 끝나야지 뭐. 그러니까 violence, 부수는 힘이 다가 아니고 세우기 위해서 부수는 거다. 진정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짜 내가 부서져야 되듯이, 고난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인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ability 세워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의 공과 제목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였습니다. 겉의 것만 보면서, 오늘의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 않고 속의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가장 멋진 삶은
저 하늘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믿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인치시고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구역마다 교구마다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웃어주고 만져주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모임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